오늘 주일 예배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끼어 있습니다. 어떻게 명절 기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 기간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한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집안의 모든 세간과 또 사랑하는 식구를 잃고 정말 비참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 것 같은데 나는 경제적으로 너무 파산되어서 불행한 분들도 있고, 가족 간의 원수가 되어서 안 보는 게 차라리 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건강이 힘들어서 예전처럼 즐겁게 만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 어려운 처지에서 불행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를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너무 높아서, 내가 너무 잘나서, 내가 너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주변의 권위와 질서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주변의 법과 규정, 나름대로의 상식을 다 무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반드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다 군대 갑니다. 그렇죠? 군대를 가도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하면 군 생활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높고 교만하면 군 생활이 참 불행하고 힘들어요. 내 마음이 겸손해서 군대의 계급 질서를 인정하고 여러 가지 권위 질서를 인정하면요, 군 생활도 나름 할만합니다. 제대할 때쯤 되면요, 야, 아쉽다. 군 생활 조금 더 하라고 해도 더 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교만해서 군대의 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군 생활의 질서를 다 무시하면요, 군대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지옥이에요. 그래서 탈영을 하고요, 자살을 하고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군 생활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을 보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칙에 잘 따르는 겸손한 학생들은요, 학교 생활이 원만해요. 학교 생활에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껐떡하면 선생님에게 반항하고 교칙 무시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학창 시절 뭐 자기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학생들은요, 그 학교 생활도요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고 학교 생활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시골 마을에서 어린 시절 함께 중마고우로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하나가 있어요. 그 친구는요, 어린 시절에 울기도 참 잘 울고 샌님 같은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사춘기 때 삐딱선을 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계속 수업 시간에 땡땡이를 치고요, 학교를 잘 안 가고요, 그러면서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은요, 중학교를 중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다가 살인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번의 죄를 짓고 소년원과 교도소를 전전하다가 이 친구가 나중에 원주에서 아주 유명한
조폭 조직이죠. 종로기획이라고 하는 조직에 들어가서 거기서요 중간 보스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22살에 음주운전 사고로 온몸이 부서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22살밖에 안 됐는데 왜 제 친구는 그렇게 빨리 인생을 마감하고 가장 비참한 그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까요? 결국은요, 교만에서 시작된 거지요. 자기 생각이 전부고, 자기 욕심이 전부고, 자기가 세상 그 무엇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에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부모 말씀도 안 듣다가 결국은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교만한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고요. 교만한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만이 인생을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드는데 이 세상에서 최고로 교만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무신론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최고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의 삶은 잠깐은 형통하는 것 같고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가장 어리석고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1절 초반절 오늘 본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살아가는 이 무신론자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아파트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식이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평생 무신론자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불행과 비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의 불행과는 정반대되는 신자의 행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신론자,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불행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무가치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똑똑한 것 같아도 결국은 worthless, 가치가 전혀 없는 무가치한 인생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1절 초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기 어리석은 자, 그들은 하나님을 없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나발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발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사무엘상 25장에 그 갈멜산의 큰 부자이면서 동시에 아비가일의 첫 번째 남편이었던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나발이지요. 여러분, 이 나발은요,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 나발,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바로 무신론자가 꼭 그와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까? 그렇지요? 내 생명이 주께로부터 왔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누구 집 자식으로 태어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가 잘나서 산 게 아니잖아요. 만 가지가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부정하고요, 하나님을 없는 분, 멸시하고 살아가는 그 나발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무신론자지요. 어리석은 자예요. 뿐만 아니라 이 무신론자들은요, 자신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결단코 자신의 존재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존재 목적을 모르고 한평생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들 중에 만드니가 없는 물건이 없어요. 여러분, 이 본당, 우리 그레이스홀 안에 있는 물건 중에 만든 사람이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땅에서 솟았거나 하는 물건 하나라도 있어요? 없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물건들은요, 다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 물건의 쓰임새를 알려면 그 만든 사람에게 사용 설명서를 받든지 이것은 이렇게 사용하라고 사용의 설명을 듣든지, 그래야만 우리는 그 물건을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목적대로 사용할 때에만 모든 물건은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만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한번 저 물건을 보세요. 저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여러분 혹시 저 물건이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아시겠습니까? 언뜻 봐서는요,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도대체 저 물건을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어도 저건 쓰임새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바꿔주세요. 예, 저 물건은 사과의 중심 힘을 빼는 그런 도구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만든 사람이 그 쓰임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만 어떤 물건이든지 가치가 있고 쓰임새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저 물건은 저절로 생겨난 거야, 어느 날 갑자기 펑 하고 생겨난 거야,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저 물건에 가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치가 없지요. 쓴다고 해도 목적대로 쓰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 목적을 모르면요, 모든 물건이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쓴다고 해도 그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방향에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결코 우연히 생겨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존재 목적,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내 존재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 목적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은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생을 살게 되면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내 존재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그 인생은요, 순간의 만족, 순간의 쾌락, 순간의 즐거움만 쫓아 전전하는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신론자가 겪는 가장 큰 불행, 가장 큰 비참함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1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기 한남대학교에서 총장을 역임하셨던 고 이원설 박사님이 살아생전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대사로 나와 있었던 에셔나임 대사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어졌어요. 이 이원설 총장님이 그 에셔나임 이스라엘 대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의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고 노벨상의 20% 이상을 유대인들이 휩쓸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에셔나임 대사가 씩 웃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고 좋은지는 사실 국가적인 기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 에셔나임 대사가 그렇게 말을 해요. 한 가지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자녀를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자각하게 만들고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내가 누구며 어디로부터 와서 왜 인생을 살고 결국 어디로 돌아갈 존재인지 12살 이전에 그 해답을 찾게 만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 여러분, 유대인들이 탁월한 이유는요, 12살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 목적, 그것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기는 살아요. 그런데 그저 본능을 따라 살고요. 자신의 말초적인 그 자극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요. 죽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허망한 목적들을 인생의 표대로 삼고 뛰어갑니다. 그래서 평생 돈의 노예로 살고 일의 노예로 살고 쾌락의 노예로 살다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허망한 인생이 되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듣고 들을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존재 목적을 발견할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신론자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능력,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존재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사는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비록 적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고 결국 어디로 돌아갈 인생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자의 행복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신론자의 불행은 무엇이냐? 결국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무신론자는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요, 결국 그 삶이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카운트하시고 결국 이 모든 행위의 결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자각과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타락했던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면 사사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우리가 읽어보면 제사장들도 첩을 취합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제사장을 불러다가 자기 가문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요, 잔인한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요, 이 사사시대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 여러분, 그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전쟁을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방종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 답을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요, 무신론이 팽배했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다 누가 왕이에요? 각자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내가 내 인생의 왕이지, 그러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와 법을 무시하고 스스로가 주인 노릇하며 인생을 살다 보니까 타락하고 부패하고 극도의 방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요, 결국은 그 인생은 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고요,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도였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영국에서 런던 올림픽이 개최되기 1년 전에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경제적으로 침체가 아주 심각해지고 청년 실업과 물가 상승이 아주 높아지다 보니까 그 영국 사회가 부글부글했어요. 아마 지금 상황도 그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런던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이 폭동이 들불처럼 번지게 되면서요, 경찰들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치안과 공권력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재밌는 현상이 하나 나타났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하면, 처음에는 그 폭도들을 우려하고 폭도들을 말렸던 다른 시민들이요, 공권력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이들도 같이 폭도가 되어져 가지고 뭐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나 말렸던 사람이나 구분이 없이 다 상점에 들어가서 약탈을 하고 불을 지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땅의 공권력만 무너져도, 법만 무너져도요, 그렇게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들, 멀쩡했던 사람들도 폭도로 돌변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사람의 삶이 선으로 이끌리겠어요? 정결함으로 이끌리겠습니까? 결코 아니지요. 결국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는요, 그 속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자각과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요, 쉽게 죄를 짓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길이 아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몸에 그렇게 해로운 담배를 필까요? 백해무익한 술을 왜 그렇게 몸에 쏟아 부을까요? 멀쩡한 가정을 두고도 어떻게 하면 다른 여자랑 즐겨볼까? 왜 그런 음란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결국은요, 그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잘못 가다가도 돌이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심판받지, 하나님께 혼나지, 가다가도 돌이켜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무신론자의 인생은요, 결국 부패하고 타락한 길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나랑 즐기자. 네 인생에 낙이 뭐가 있겠니? 내가 너 뒤를 잘 돌봐줄게. 그러면서 꼬십니다. 그때 요셉이 죄를 짓지 않고 자기의 영육의 정결함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코람데오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았기에 요셉은 정결한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결국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무신론자의 불행은 무엇이냐? 참된 평강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제멋대로 살아도요, 결국 인생은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죠. 이 땅에서 아무리 자기가 잘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사람은 이 땅에서 제한된 시간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신방을 가면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 중에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예. 정주영, 이병철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와도요, 하나님과 줄다리기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무신론자는요,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던 그 삶의 결과가 결국 비참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그 영혼은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 안에는요, 잘 내색하지 않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존재론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내재되어져 있어요. 이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나갈 때는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 내 지혜를 믿지, 내 지갑을 믿지, 그러면서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이 다가오게 되고 힘이 빠지고 자기가 연약한 한계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게 되면 될수록 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결단코 피할 수 없다라는 자각이 오게 되면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지요.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끝으로 갈수록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재물이, 내가 가진 권세가, 내가 가진 이 땅의 놀라운 업적들이 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신론자에게는 참된 평강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18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주의 무신론 철학자였던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볼테르는요, 역사상 있었던 무신론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무신론자로 꼽힐 것입니다. 무신론자의 줄을 세우면 아마 일본의 볼테르가 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독했던 사람이에요. 이 볼테르는요, 무신론자라기보다는 독신자라고 부르는 게 맞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스럽고 신성모독적인 말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는요, 일평생 진짜 생명을 걸고 기독교를 대적했고요, 성경을 파괴하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호언장담하기를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내가 죽기 전에 이 지상에서 기독교를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교회의 문들을 다 닫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저 성경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요, 반기독교 서적을 마구마구 출판을 해서요, 기독교를 대적했던 사람이 볼테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볼테르가 죽고 나서 볼테르가 살던 집이 프랑스의 성서공회가 들어서게 되었어요. 볼테르는 죽고 볼테르의 집이 성경을 인쇄하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이 지독한 무신론자였던 볼테르가요, 이제 결국 죽음의 순간, 임종의 순간에 다다르게 되었지요. 그때 볼테르가요, 사시나무 떨듯이 옆에 있던 의사에게 호소합니다. 의사 선생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6개월이 아니라 앞으로 6시간도 못 삽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볼테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 것을. 태어난 것이 저주로다. 나는 평생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으니 누가 나를 구원하랴.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니 지옥의 저주가 나를 기다리는구나. 나는 지금 전능자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간다. 그러고는 죽었어요. 여러분, 내 생명의 끝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숨이 목구멍에서 깔딱깔딱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도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무신론자는요,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소유했어도 결국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참된 평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 노릇하고 스스로 주인 노릇한 인생에게는요, 시간이 갈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길은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외에는 진정 평강이 없고 구원이 없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조금 덜 비싼 음식 먹어도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할렐루야. 조금 덜 비싼 옷을 입고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행복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참된 평강,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